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메시지가 분명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먼저 9장 1절 이전에 8장에 보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이 재앙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에 기록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사건과 오늘 읽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사건은 큰 차이가 있어요. 아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재난과 환난을 기록하고, 다섯째 나팔부터 오늘 읽은 여섯 번째 나팔을 지나 앞으로 나타날 일곱 번째 나팔까지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난과 환난을 기록합니다. 굉장히 다른 대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읽은 9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8장 1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은 믿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요한계시록 표현입니다. 무엇이 남아있다고요? 화 세 가지가 남아있다. 다섯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부터의 나팔 불 때에 일어나는 사건은 믿지 않은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 수 있는 구절은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헤아라 하시더라. 다섯 번째 나팔은 하나님의 인침을 안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만 임하는 재앙이다. 분명히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9장 20절 21절에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일어나는 재난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즉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다. 한마디로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우리가 오늘 읽은 9장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선별적인 재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받는 처벌로서의 재앙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는 타격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정확하게 일어나는 타격, 그래서 재앙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던지는 아주 중요한 실존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질문입니까? 살기 위하여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우리가요, 태어나며 살면서 아기 때부터 이 실존적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요. 나는 살아남기 위하여 누구를 따를 것인가? 아기들도 다 판단합니다. 둘러보죠.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가? 제일 곤란한 질문이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나는 살기 위해 누구를 좋다고 말할 것인가? 어떤 조직사회에 가면 누구를 따라가야 내가 살아남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직장에 가더라도 어느 선을 따라야 내가 오래 괜찮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생존의 세계에서 일어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살기 위하여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게 사는 길이다.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동안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이 음성을 주셨어요. 너는 내가 지킨다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킨다. 저는 이 음성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너는 내가 지킨다. 도장 찍어 놓고 너는 내가 지키겠다. 저는 이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9장 1절부터 11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게 인식 능력이 약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보여주듯이 자세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냥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다섯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몇 번째 나팔이요?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어요. 뭐 어렵습니까? 아니죠. 안 어렵죠. 나팔을 불 때 어떤 사건이 보여줬습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보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무, 사명을 받은 천사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다. 어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무저갱이란 아비소스라가 말하는데 뜻이 뭐냐면 바닥이 없는, 바닥이 끝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웅덩이인데 바닥이 끝이 없는 끝없는 깊은 웅덩이를 무저갱이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마귀와 그들을 따른 악한 자들의 그 은신처를 무저갱이라고 말합니다. 그 열쇠를 가졌다. 그 열쇠를 가지고 열면 거기서 이제 악한 자들이 올라오는 거죠. 거기서 열쇠를 가지고 열었는데 무엇이 올라왔느냐? 성경 보니까 황충이 올라왔다. 황충은 메뚜기과의 곤충을 말합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메뚜기가 한번 밭을 쓸고 나가면 모든 양식을 초토화시키는 거죠. 황충이 올라왔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었더니 황충이 올라왔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4절을 보십시오.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누구를 공격하는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공격한다. 즉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5절,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굉장히 괴롭다는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참기가 힘들다. 죽기를 구하는데 죽을 수는 없다. 전갈이 마치 쏘는 것 같은 아픔이다. 여러분 전갈에 쏘여 보셨습니까? 퉁퉁 붓고 그런 벌에 쏘여도 아픈데 전갈에 쏘이면 얼마나 그런 고통이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고통이다. 그런데 몇 달 동안 5달 동안 5달 동안은 무슨 의미냐면 짧은 기간 동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끝은 아니다. 여러분 끝은 누가 냅니까? 끝은 예수님께서 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악한 자들에 대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끝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끝내는 마지막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다섯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저갱에서 악한 자들이 올라와서 황충이 올라와서 누구를 공격하느냐? 예수님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는 자를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황충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닌자 뭐 이렇게 그런 영화에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7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굉장히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이 가슴을 가리는 방패를 말합니다.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날개 소리가 휙휙 소리가 난다는 거죠.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무슨 권세를 받느냐?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가졌다. 이 황충들이 누구를 해합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자를 해한다는 게 말이 참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무적에게서 올라온 악한 군대인 황충들이 크리스천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5번째 나팔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자들, 자기 편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대장이 누군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그들의 대장이 무적행의 사자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아바돈은 파멸이란 의미고, 헬라어는 아볼론, 아볼론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멸, 파괴자, 이 마귀 이름이죠. 그들의 대장은 마귀다. 그들이 누굴 공격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공격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역사이다. 선택적으로 타격을 하는데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자기가 공격한다.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어쩌면 아이러니하죠. 악한 자들이 악한 자를 공격하여 무너뜨린다.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마귀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본성이 악한 자이며 속이는 자이고 파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자는 누구에 의해 공격을 받는가? 마귀에 의해 공격을 받는다.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만 이 땅에 역사 사는 동안, 이 시간 동안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마귀가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살려줄 것 같지만 실컷 이용하다가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읽게 되는데 어려웠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딱 하나, 그때 느낌은 이거예요. 악마에게 영혼을 팔면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메피스토펠레스에게, 그러니까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리면 몇 가지는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악마가 살려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엔 그를 파멸시키구나, 그건 남아있어요. 후에 몇 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그 작품을 읽었는데 조금 더 이해했지만, 그러나 고등학교 때 읽을 때 그 느낌만은 살아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마귀가 주는 사상과 마귀가 주는 인생관, 가치관, 그 마귀를 따라가면 그 마귀가 마지막을 심판하지 않지만 인생을 망가뜨리고 공격한다, 잡아먹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께서 도장 찍어놓고 끝까지 살려주고 지키죠. 엄청난 차이예요. 이 사실을 다시 6번째 나팔을 불 때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용이 12절부터 21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 6번째 나팔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마귀의 군대들의 공격입니다. 5번째는 황충들의 공격이고 6번째는 아주 더 분명하게 마귀의 군대들의 공격이에요. 요한계시를 보면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점점점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흑백 텔레비전처럼 나타나면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이 나타나지 않고 뒤에는 컬러 텔레비전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앞의 내용이 똑같은 메시지를 주지만 앞의 내용이 LP판처럼 들린다면 이 뒤의 내용은 똑같은 메시지인데 디지털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대되며 나타나는 요한계시록인데,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황충들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 것이 여섯 번째 나팔은 아주 직접적인 마구의 군대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역시 동일한 사건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12절 1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섯째 나팔을 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음성이 나서 이 네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여서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로 준비된 천사들을 풀어놔라. 여기서 네 천사는 악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악한 천사가 없지만 이 천사 타락한 네 천사를 풀어놔주라. 사람을 죽이기로 준비된. 그러니까 3분의 1을 죽여라는 것은 제한된 수,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심판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 악한 자들이 풀려나서 무엇을 하는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자들이 얼마나 강한가? 16절 19절 이렇게 얘기해요. 16, 19절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2만 만은 2억에 2만 만 2억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 연기,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하더라. 누구를 해치는가? 누구를 공격하는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어지는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누구냐?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런 자들을 공격한다. 그거 아십니까? 우상에게 절하면 우상이 잡아먹습니다. 예수님께 절하면 예수님은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절하면 우상이 잡아먹어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이 엄청난 마귀들의 군대들이 선별적으로 타격한다라는 거예요. 공격 대상이 분명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한다. 악한 자가 악한 자를 공격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을 불려질 때 보여지는 환상은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살리시지만 마귀는 자기 사람들을 죽인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다른 악한 자가 세상에 심어준 악한 가치관, 인생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요, 이게 어느 순간 그 생각들이 우리를 죽여버려요.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가면 어느 순간 그 주님께서, 어느 순간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겸손하고 섬기면 내가 진짜 큰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서 겸손하고 섬기면 정말 존경을 받아요. 그러나 약점을 보이면 안 되고 사람들 위에 서야 된다는 세상이 준 생각을 따라가면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된 것 같지만 소중한 걸 잃어버려요. 존경도 잃어버리고 보람도 잃어버리고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마침내 살려주시지만 마귀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겠지만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3분의 1이라는 제한된 숫자 동안, 또한 5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사건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살기 위하여 누구를 따를 것인가? 예수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살기 위하여 누구를 따를 것인가? 예수를 따르라. 예수님 따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도장 찍어놓고 인치시고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잠깐 실수하고 한번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고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은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당신의 영혼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인간은 두 부류로 구분됩니다. 두 부류로. 가난한 자, 부자 아닙니다. 그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 그렇게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어른과 아이 그것도 아닙니다. 어른 같은 아이도 있고 아이 같은 어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언어 저런 언어 그것도 아닙니다. 죄 짓는 자, 죄 안 짓는 자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딱 두 부류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께서 도장 찍듯이 구별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구별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회개한 자, 회개하지 않은 자. 죄 지은 자, 죄 짓지 않은 자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좀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그런데 어떻게 분리되냐? 그 죄를 회개한 자, 회개하지 않은 자, 예수님을 맞이한 자, 이렇게 구분됩니다. 정확하게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거부하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거부하는 자. 영혼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의 영적인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적인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지만 나는 악한 영도 따르지 않아.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악한 영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믿게 되면 결국은 우리를 누가 지키느냐? 예수님이 지키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돌려놓고 붙잡는다는 거예요. 견인 끝까지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와 도장 지키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회개한 자가 있고 회개하고 모든 죄가 용서받은 자고 죄를 용서받은 자가 있고 회개하지 않고 작은 죄라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요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따르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 왜 하나님은 이게 도장을 찍는가? 왜 인치시는가? 그것은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너는 내가 지킨다는 거야. 너는 내 거다라는 거야. 너는 내 거다. 너는 내가 지킨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망가지면 내가 고친다라는 거예요. 망가지면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터치하지 말라.
함부로 공격하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 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지킨다. 인을 지셨다. 사람은 그걸 잘 몰라봐요. 그러나 귀신은 알아봅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것도 몰라보고 그냥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욕하고 비난하고 별말 다 해버려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의 가치를 모르고 뭐 할 말하면 다. 그러나 영적 대적 귀신은 그렇지 않아요. 딱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자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잘 몰라봤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알아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좀 멸하지 마십시오. 알아봤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 알아보는 거죠. 섞여 살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이 말 심판이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결정될 때가 있는데, 뭐 이 정도까지 견뎠는데 마지막 그거 견디지 못하겠어?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 동안도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9장은 우리의 삶에 대해, 역사에 대해, 인생에 대해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마귀를 따르게 되면 이 땅에 살 동안 그 마귀가 너희 인생을 망가뜨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되 주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무엇이 사는 길인가? 겸손히 사는 길이고 사랑이 사는 길이고, 사라질 것들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붙잡으라. 사라지지 않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존중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소유 가지고 있는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버리고 소유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그까짓 거, 사람 잘해주는 거 그까짓 거, 신의를 지키는 거, 정직을 지키는 거, 의리를 지키는 것 그까짓 거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위치를 붙잡으라. 그게 너를 살릴 것이다 라고 우리를 속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면 언젠가 쓰라린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후회하게 된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물질을 투자해서 친구를 사라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음식을 물 위에 던지듯이 가난한 자에게 물에 던진 것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그냥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눠주라 라고 전도서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베풀고 그게 사는 길이다. 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지막에 주님 만나는 그때 짠하고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해결되겠지만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마음도 살고 관계도 살고 영혼도 살 수 있다.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리다. 진리는 파운데이션, 토대와 같은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그거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는 것, 변하지 않는 것, 확실한 것, 그 진리예요. 거짓은 흔들립니다. 거짓은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은 예수님이다. 그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고 길이다. 길은 뭐예요? 길은 방향입니다. 디렉션, 방향이 중요하죠. 생명은 뭐예요? 에너지와 같은 거예요. 생명은 그냥 콸콸. 여러분, 에너지가 있어도 방향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방향이 잘못됐을 때 에너지가 없으면 못 갑니다. 방향은 뻔히 밥은 먹어야 돼 라는 방향은 알았는데, 밥은 먹어야 되는 방향은 알았는데 밥을 먹을 에너지가 없으면 못 먹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방향도 알려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토대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생명력도 주시는
바로 그분을 따라가야 산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세계, 영원의 세계, 사랑의 세계, 평화의 세계, 그리고 생명의 세계, 그 하나님의 세계. 아주 무슨 얼도 많은데 God's world, Father world, 하나님의 아버지의 세계, 그 세계로 갈 수 있는 길,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냥 액세서리 같고 그냥 장식품 같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붙잡히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신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씀을 지키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이 나를 읽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스캔해서 내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내 말씀이 어디가 틀렸는가, 어디가 말하는가, 이건 틀린 말씀이야. 건방진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스캔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말씀이 우리 삶을 스캔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삶 스캔해서 너 미움이 가득 차 있구나, 너는 사랑이 식었구나,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고 자만하고 자고하고 내 관심이 흐트러져 있구나. 말씀이 나를 스캔해. 그게 큐티 시간이에요. 큐티 시간이란 이걸 가지고 쪼개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말씀이 나를 스캔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이 정말 쓰라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마침내 마귀의 공격을 받아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리고 주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계시록 9장을 통해 누구를 따를 것인가?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가 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그것이 너를 공격해서 망가뜨릴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어떤 위험 가운데서 지키시고 살려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 말씀 더욱더 지키며, 그리고 여러분 안심하고 살아가시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해결책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길이십니다. 주님은 길이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생명력, 살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해결책이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고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은 낭망하지 마십시오. 따라해볼까요? 주님이 나를 지킨다. 시작. 나는 살았다. 시작. 나는 살았다. 그 주의 말씀에 더욱 생각을 붙이고,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방법 찾으면 됩니다. 방법 찾으면 돼요. 방법 찾으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